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근심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디모데이고 한 명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편지를 쓰는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고, 아마 걱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보냈겠죠. 어떻게 되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있나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디모데 편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겠죠. 반대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디모데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원래는 에바브로디도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유일하게 그 선교원금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면.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전달자라고 해야 되나요? 왔는데 좋게 왔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돕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근심이 된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뭐 디모데처럼 똑같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근황도 뭐 알기 위함이지만, 뭐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올 게 아니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잘했다는 것을, 이게 아파서 잘 못한 거지,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내면서, 특이하게 이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은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팠으니까. 그래서 모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의 뜻,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2차부터 이렇게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디모데가요, 어디 출신이냐면 르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나중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봤는데, 그걸로 봐서 아마 디모데가 그 헬라 문화 영향권 안에서 더 오래 살고, 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의지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늘 바울과 함께 했더라고요. 디모데는 늘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요, 베레아 있을 때도 함께 했고요. 사도행전 우리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지금 사도들이 행한 것들, 이렇게 빌립 나왔고 스데반 나오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요, 디모데가요, 바울과 늘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고린도에도 함께 있었고요, 에베소에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요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당연히요, 보내려면 누굴 보내겠어요? 디모데를 보내겠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어디든지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보내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보내면, 안위를 느낄 수 있는, 오늘 말씀에도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안위 받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안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유는 그만큼 디모데가 신뢰할 만했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것도 좋죠. 예,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묵자흑. 예, 무슨 얘기예요? 이거보다 유유상종이 나으려나요? 예, 좀 그런. 비슷한 뜻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을 가까이 하면 똑같이 때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안위하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묵자학보다는 유유상종이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안위해 줄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 나의 마음도 잘 표현해 주고 또 그들의 마음도 잘 전달받아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안위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저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들이요 느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잖아요. 에바브로디도. 27절 보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거의 이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뭐 갑자기 열이 크게 나서 열이 이때는 그 온도계가 없었으니까 40도가 됐는지 41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펄펄 끓었는데 안수했더니, 아니면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더니 치료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만한데 그냥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긍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얘기를 보면 분명히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신약성경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안수받으니까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열병이 있었던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무슨 병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풍토병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럼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까지 보낸 거예요. 공개하라고, 좀 도우라고. 그리고 바울의 소식도 듣길 원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의도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어떻게 돼요? 병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될 상황에 이른 거예요.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떡해? 죽게 되면 어떡해요? 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이요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어요. 시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거 회복된 거는요 이 바울이 안고 있는 그 근심을 해결해 준 거예요. 해결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요 지금요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병 고침의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 안에 있는 근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의 그 근심까지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래서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시길 제거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도요 근심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치료해 주시고 제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도가 감당치 못할 근심은 허락하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해결받을 방법, 빠져나갈 방법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위로로 또 아픔이 아니라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 근심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또 위로받는 존재, 안위받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도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신 것처럼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7절 말씀처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